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서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아멘입니다. 저는 전통적인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비교적 보수적인 장로교 신학과 신앙의 교단에 소속된 목사로 지금까지 34년째 목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그동안 오직 믿음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학과 신앙에 충실한 목회자로 목양해 왔습니다. 특히 저는 설교와 기도와 신방에 큰 비중을 두는 목양을 해 왔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동안 저는 그 어떤 영적인 기능에 해당하는 특별한 은사 활동이나 귀신 추방 같은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저는 이와 같은 은사 활동과 귀신 추방의 신비를 무시하거나 경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지나간 어느 한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어둠에 속한 귀신이 추방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있고 난 후부터는 종종 이와 같은 일들이 다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지나간 2016년 10월경 금요일 심야 기도회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통성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본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한 여신도님의 표정과 눈빛이 비정상으로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그 여신도님을 향하여 예배당 맨 앞자리로 나오라고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여신도에게 평상시와 같은 일반적인 안수, 기도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그 여신도는 괴성을 지르면서 예배당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신발은 벗겨지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졌습니다. 약 3, 4분 정도 그 여신도는 예배당 바닥에 나뒹굴면서 괴상한 방언을 쏟아냈습니다. 저로서는 처음으로 경험한 신비한 일이었습니다. 그 기도회 시간에 함께 참여했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놀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8시경 즈음에 저는
혹시나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그 여신도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그 여신도님은 제 전화를 받지 아니했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약 30분 정도 지난 후에 결국은 그 여신도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렇게 걸려온 그 여신도님의 전화 목소리는 너무 맑고 밝았습니다. 그런 음성으로 그 여신도님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15년 만에 수면제 약을 먹지 않고 깊은 꿀잠을 잤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랍도록 큰 기쁨을 나누는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의 기쁨은 지금도 긴 여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 여신도님은 철없는 20대 초반에 결혼한 여성이었습니다. 두 아이를 낳았지만 그 남편은 가정과 아이들을 외면했습니다. 때로는 남편의 술 주정과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꽤 긴 기간 동안 그와 관련된 악행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신도님은 어쩔 수 없이 그 남편과 이혼하고 두 아들을 홀로 떠안고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여신도님의 몸과 마음은 심하게 깨지고 망가졌습니다. 결국에는 심한 정신장애와 우울증을 포함한 불면증으로 고생했습니다. 때로는 혼란스러운 환상이 보이고 때로는 환청이 들렸습니다. 어떤 때는 머리 위에 돌이 있거나 가슴 중앙에는 두꺼운 철판이 박혀 있는 느낌으로 살았습니다. 특히 그 여집사님은 만성 식욕부진으로 정상적인 식사를 거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모든 날들을 약에 의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더구나 그녀는 주변에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나 친척도 별로 없었습니다. 이런 여신도였지만 놀랍게도 그 여신도님은 귀신 추방을 경험한 후부터는 모든 정신 기능과 신체적 기능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식욕도 거의 정상으로 좋아졌습니다. 그동안 그토록 끈질기게 괴롭혔던 어둠의 권세가 떠났습니다. 매우 건강한 몸과 정신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물론 그 후에도 종종 약간의 재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에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한 자기 관리로 승리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5, 6년이 지난 지금은 매우 정상적인 신앙으로 교회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4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서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로 크게 행하신 일 중에는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영적인 능력으로 육신과 영혼이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과 일하심의 근거에서 지금도 때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둠에 속한 영들을 추방하거나 또는 육신의 병거로 신음하는 사람들을 고치고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영적인 어둠과 육신의 병고 중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사적인 방법으로 다 고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허락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 일부의 교인들에게 영육간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이 계기가 되어 이후로도 저에게는 이와 비슷한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지난 언젠가 한 번은 전남 광주에서 찾아온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자매였습니다. 당시에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둔 여신도였습니다. 이 자매님은 저를 만나자마자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의 입 안에는 영적인 뱀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안이 붓고 잇몸은 심한 통증으로 쪼여오고 혀가 제대로 풀리지 않아서 말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음식을 먹는 것까지도 매우 불편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자매님이 저와 대화할 때에도 말을 무척 어눌하고 어렵게 했습니다. 보통의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저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로 인하여 그 자매님은 자기 집안의 살림살이를 거의 챙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자식의 불평과 불만 때문에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절망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때 저는 그 자매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안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비할 정도로 그 자매님의 입에서는 즉각적으로 귀신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이 집이 내 집인데 내가 어디로 나가? 라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이 년을 죽이고 나갈 거야. 내가 이 년을 죽이고 나갈 거야. 소리쳤습니다. 최신실을 내가 죽였어. 그 남편도 내가 죽이고 그 남동생도 내가 죽였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님은
이런 귀신의 언어를 약 30분 이상 반복했습니다. 나중에는 거의 1시간 이상을 그 자매님 속의 귀신과 저는 씨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그 귀신은 추방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 자매님은 전남 광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과 기도하는 중에도 종종 이전에 시험했던 그 어둠의 악신이 다시 시험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독한 악신의 쓴뿌리가 그 자매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약 3년이 지난 지금에는 거의 정상으로 회복한 상태에서 전도를 비롯한 교회 봉사는 물론 집안 일에 모범이 될 만큼 모든 일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도 종종 저하고 카톡 문자와 전화, 통화로 서로 간 안부 소식을 주고 받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특별히 기억하는 또 다른 어떤 자매님은 그 당시에 제가 섬기던 교회의 정문 앞 길바닥에 쓰러져서 괴성을 지르던 20대 중반의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하고는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자매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자매님은 귀신의 영으로 충만한 광기로 괴성을 지르면서 제가 섬기던 교회의 정문 앞에서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제 집사람과 함께 저녁 식사 시간을 포기하고 그 자매님을 일단 교회당 안으로 이끌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님에게 손을 대는 순간에 그 자매님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교회당 맞은편 주택의 낮은 담벼락에 걸쳐져 있는 넝쿨 화초를 받쳐주는 알루미늄 파이프를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그 자매님은 그 알루미늄 파이프가 대나무로 보였던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 대나무를 붙잡아야 내가 살아. 내가 이 대나무를 붙잡아야 내가 살아라고 소리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알루미늄 파이프를 끈질기게 붙잡았습니다. 힘이 너무 억센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결국 저와 제 집사람은 그 자매님을 교회당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뜨거워서 못 살겠네 소리쳤습니다. 결국 저와 제 집사람은 예배당 안에서 그 자매님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약 30분 이상 간절한 기도와 함께 귀신 추방 명령을 했습니다. 기도 중에도 그 자매님은 온몸에 땀을 흘리며 계속적으로 예배당 바닥에 나뒹굴면서 괴상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제 집사람은 그 자매님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30분, 그리고 약 40분쯤 지날 즈음이었습니다. 드디어 그 자매님은 긴 한숨을 내쉬며 내가 왜 여기에 와 있지? 라는 말과 함께 본래의 자기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훗날에 알게 된 일이지만 당시의 그 자매님은 인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천에 살고 있었지만 그때 잠시 자기의 어머님 집을 방문한 자매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어머님 집을 잠시 방문했던 자매님이었지만 그 날에 그 자매님은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연고도 없는 제가 섬기는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어머니 집하고 약 2km 정도 떨어진 교회당까지 발걸음을 옮겨왔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신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후로 그 자매님은 원래 자기가 살던 인천으로 돌아가서 아름답게 그 후에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 그 일이 계기가 되어 그 자매님의 어머님이 그동안 하나님과 교회를 등지고 살았던 불신앙 삶을 회개하고 청산하면서 다시 새롭게 제가 섬기던 교회로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여러 과정에서 여러 모양의 신비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분명코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 안에는 어둠에 속한 귀신을 추방합니다. 그러면서 한 영혼과 한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특히 저의 경험으로 볼 때 이 같은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회개를 하고 그 회개를 꾸준히 지키며 그렇게 지켜진 회개를 통해서 영적인 맑음과 청결함을 유지할 때 이 같은 어둠의 영들을 추방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시고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회자가 되었건 일반 성도님들이 되었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헌신될 뿐만 아니라 회개를 지키는 일에 자신을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심령의 맑음을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자기 자신 속의 어둠의 영들이 추방되고 떠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타인의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을 추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다 더 큰 능력으로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